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초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전체에 로또 열풍이 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검색을 해봤더니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생 때 시절이어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것들이 제 지금 기억에 조금 남습니다. 상당한 금액들이 자꾸 계속 이월이 되고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어떤 뉴스에서는 전 재산을 털어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 당첨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왔던 것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 제도가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것들로 세금이 또 이루어지니까 참 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렇게 갖고 또 복권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받게 되면 또 극히 희박한 확률인데 재미도 있고 또 기대하는 모습이 저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샀는데 복권을 여니까 이제 사무실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첨을 보니까 1등 세탁기. 그래서 저희 부서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께, 목사님 세탁기 되면 제가 목사님 세탁기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건조기, 전도사님 집에 건조기 없죠? 건조기 되면은 건조기 주겠습니다. 옆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노트북 되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당첨 아메리카노. 그래서 제가 아메리카노는 제가 먹는 걸로 이렇게 사무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는 생각과 다르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로또를 사진 않지만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십억의 자산이 통장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지불하지 못했거나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달 다가오는 대출금,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좁은 주택, 불편한 자동차를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 속에 간간히 들려오는 당첨자들의 불행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는 걸까요? 제가 로또 당첨 금액 한번 금액 찾아보려고 1등부터 10등 최대 금액들을 찾아봤더니 10명 중에 6명의 당첨자들은 굉장히 불행한 현실을 겪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1등 당첨된 노점상 부부가 당첨 이후에 남편께서 1년간 폭언을 하고 무시했던 것들이 쌓여서 아내가 이성을 잃고 말다툼 중에 남편이 들고 나온 망치를 뺏어서 때려서 살해한 뉴스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당첨 소식을 알고 다른 가족이 협박하고 주거 침입을 해서 감옥에 간 다른 가족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첨된 금액을 가지고 도박장과 유흥시설을 드나들다가 그것을 다 탕진하고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당첨된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국도 비슷하게 당첨 이후에 음주운전, 폭행,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괴로운 삶을 사는 당첨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어떤 로또 당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재산과 물질이 내게 온다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축복이 아닐 수도, 혹은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들이, 또 저주였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로또와 비교할 수 없는 행운과 축복,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3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좀 행실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혹은 무엇인가 깨달은 것 같은 사람도 사실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인인 인간의 모습,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입과 혀를 통해서 거짓을 일삼으며 악한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입에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으셔도 되는데 말씀에서 보면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게 하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고 그것이 각 생물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찾으며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입과 혀로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가 있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되새기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줍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에 대한 인식의 시작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더라도 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우리를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향한 은혜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의롭다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의 잣대를 다른 이에게 들이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의 잣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자격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은 어떠한 기준들은 나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고 넉넉하게 적용하되 다른 이에게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지키는 모습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욱더 기억함은 죄에 함몰되고 죄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다시금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나를 살리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겸손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라면 우리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 기준으로도 이방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종착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유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방인의 모습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할 것입니다. 사랑의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등을 통해서 참 세상이 조금 더 각박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마스크가 그리고 거리둠이 우리를 점점 각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더 주장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마치 이 땅의 소유자로 이 땅을 종착점으로 살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경유지로 삼고 겸손과 사랑의 자세로 하늘 소망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권의 당첨보다 더 큰 은혜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 있는데 그것이 나로 오지 않았음을, 내가 한 것이 없어서 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자세는 사랑과 겸손의 자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주장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주님 주셨음을 알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생각하며